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1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말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어떤 환상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어떤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기까지 그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아 왔을 때가 유대 나라의 끝에서 3번째 왕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때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무렵에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그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그 이후 약 10년 뒤에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그 방백들, 용사들, 요즘 말하면 엘리트급 일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10년 뒤에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되고 3번째로 이제 또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만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을 해라.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차 침공을 했을 때 아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순종해서 그래 항복하자 해서 항복해서 안 죽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물론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가 고향 땅을 등지고 포로로 여기에 잡혀왔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포로로 잡혀왔다고 할 때 뭐 관광 가듯이 예루살렘에서 이 먼 바벨론 땅까지 여행 온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쇠사슬로 묶든지 안 그러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엮어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뭐 요즘처럼 무슨 포로의 대우를 해준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 진짜 짐승처럼 그 사람들을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까지 그발 강가까지 가려면은 1000km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는 이런 그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특히 이제 1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 중에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젊은 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만들게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출신들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왕을 돕는 신하가 되게 만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 왕족과 귀족으로서 얼마나 편안하고 화려하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 거기에서 진짜 난민 취급을, 난민이죠. 난민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면서 어렵고 불행한 삶을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거기는 과거처럼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흑천지였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10년 후에 붙잡혀 왔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 우리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옛날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자, 역대하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읽었을 거고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 그럴지라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열조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등졌는데 이제는 세상 신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왜 안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하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어느 날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황관장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 갈대아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신하로 만들려고 한다. 그 대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이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해서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바벨론식화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다.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 몸이 더럽혀지면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이 더럽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가 싫다는 뜻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각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왕궁 학교에서 쫓겨나더라도 어떤 벌을 받더라도 내가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 해서 황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고기,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없느냐.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소만 먹게 했는데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건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총리가 됐는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모함해서 이렇게 축출하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야,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 이제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이 왕궁학교 들어오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니엘서 6장에서 1장 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 다니엘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제는 역대하 솔로몬의 기도처럼 온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이제는 전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 먹기도 시간 맞춰갖고 밥 먹기도 힘드는데 3번씩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마음은 어떤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 그 과거의 조상들과 자기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가짐을 이 태도에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뭘 했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겠느냐? 회개 기도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자,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말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이제 6장 말씀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 모습을 보면, 의인이 찍혀 저거 그대로 하면은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거는 마음에서 어떤 굳은 결심, 이런 것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환상도 보고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막 이런 어떤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는데, 그게 막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 마음에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상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솔로몬의 기도와 그 말씀을 믿는다 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중간에는 이런 어떤 마음의 결심,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만 이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스러운 일을 겪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은퇴, 이제 대통령직을 끝내고 평민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 왜 땅콩 농장 농부의 아들 뭐 이래갖고 좀 그게 유명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기자들로부터 인터뷰를 받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으면 3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기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것, 그리고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다는 것, 뭐 이런 것을 꼽아가지고 자랑할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의외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갖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목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게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 나 이런 게 가장 자랑스럽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관점이 뭐가 자랑할 만한 거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게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거를 자랑하고, 그 다음 이제 집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랑이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부 다 하나님 쪽을 향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뒤를 돌아봐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것이, 가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남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갔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갖고 어떤 군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데, 나는 군대 생활이 그 정도면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나는 그게 자랑,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어떤 자랑, 가치, 그걸 이제 내가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자랑한다고 해봐요. 나 케냐 그 사파리 동물원을 갔는데 거기서 사자가족을 봤다. 이게 자랑거리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형님이 그 링컨 학생들하고 전부 다 막 한 300만 원어치 그 고깃집에, 고기 뷔페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애들을 실컷 먹였어요. 그래서 악어 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악어 고기. 그래서 그거는 고기랑 생선이랑 중간
그 부드러움. 그래서 나는 악어 고기를 먹어봤다. 그거를 자랑한다면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좀 유치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근데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없어지지 아니할 자랑이지, 그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이아가라를 갔다 왔다든지 뭐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뭐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자랑이고, 진짜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낸 열매,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내가 왕의 신하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생각 없다. 이제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갖고 이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그게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믿음이 특출나게 좋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등지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출발한 신앙이잖아요.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냥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돈 있으면 연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사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이것 말고는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내놓을 만한 게 있겠느냐,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냐 하고 뒤돌아봤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허무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선이 있어요. 한번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뭐 경주에 경주 최신가 하는 집안이 이게 4대를, 부가 4대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데 4대가 훨씬 넘게 부를 이어온 경주 최씨 집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부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지으면 만석 이상은 창고에 안 넣는다는 거죠. 아무리 폭년이 들어도 만석만 딱 채운다는 거죠. 그 이상은 소작인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거죠. 뭐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면 반드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진사는 과거 급제하기 전에 예비고사 같은 예비과거가 있어요. 예비과거를 합격하는 수준이 진사급이에요. 그 진짜 과거 급제하면 완전 벼슬이기 때문에 진사 이상은 절대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부를 수대째를 이어왔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선이 없으면 사람이 탈선한다는 거죠. 특히 신앙은 더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길 수도 있지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 어떤 때는 제가
목사인데도 말씀 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고 싶을 때도 전하고, 전하기 싫을 때도 전하고, 뭐 전하기 싫을 때는 없지만 뭘 전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뭐 소재나 주제도 못 찾을 때 그래도 나는 성경을 봐야 되고, 나 그런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선교회를 나와서 야, 너 왜 사냐? 왜 사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이거를 빼먹는다면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나오던 날부터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한 마음이 없으면 연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또 다 서민들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정한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모임에 온다든지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정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끝에 가서 뒤돌아보면서 나는 충분히 이 일에 대하여 잘했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보람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어요. 서책,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포로의 저주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먼 미래의 메시아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난다는 걸 안 보여주셨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게 이미 기록이 돼갖고 서책으로 이렇게 복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보여주세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본 것을 이미 책으로 우리에게 다 공개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계시를 받듯이 읽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계시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는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마음을 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왔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 10절을 읽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이에요. 알고도.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근데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시켜갖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게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신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물어갖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굶주린 사자떼들이 그 속에 굴 속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이 그발 강가까지 1000km가 넘는 그러니까 뭐 한 주간, 2주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2달씩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무슨 난민촌을 형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했겠느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작시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 미국에다가 내타 팔면서 배 안에서 강간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막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에 그가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크리스찬, 아버지는 캐톨릭.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타락해가지고 그런 참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약속대로 마음을 바꾸고 이제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됐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가 풍랑을 만나갖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만 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해볼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것도 귀족 출신이라 또는 왕족 출신이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정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애굽 왕 바로를 박살내듯이 야, 하나님은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다. 내가 이분을 등지고 살았다가는 진짜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사자굴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더 무섭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에게부터 내려올 어떤 저주, 책망 이런 것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죽지. 나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등지며 섭섭하게 해가면서까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웠다기보다 사람이 두려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이 안 두려웠어요. 옛날에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는 막 결혼해가지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지고 신혼여행도 짜장면 사 먹어가면서 그래갖고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그랬겠습니까? 그건 진짜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자꾸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한 번은 지역의 사역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역자가 도망가는 거는 뭐 지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뭐 어떠겠어요. 근데 너 지역장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지역장이냐, 이런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와서 찍힐까봐 전에 또 도망갔는데 이번에 또 도망갔네. 그러니까 내가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소파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잠이 깊이 들어갔고 깼는데 내가 잠에서 깨면서 꿈이었구나, 더러운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진짜인데 내가 꿈꾼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이 깨가지고 아이고 더러운 꿈을 꿨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을 했으면 그런 현상까지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굽신굽신 해야 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는 내가 싫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 앞에서도 내가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른 말 못했다는 거죠. 의인이 찍힌 줄 알았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의인이 찍혔나 안 찍혔나? 찍혔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는 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믿음이 형성되기 전까지 다니엘의 신앙을 추측해 보면 이래서 이 다니엘은 이런 어떤 정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뭐 신앙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고 싶다. 말씀 앞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다, 아니다
하고 선을 지어야지 막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신앙관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많이 훈련했구나. 그래서 이런 정한 마음까지 가지게 됐구나.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가장 보람된 것은 신앙생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 것 말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는 이 대목이 또 좋아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이 상황에서 뭐 감사할 일이 있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민족들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진짜 자기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자기는 이제 잘못하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감사를 했겠나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 친구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풀무가 뜨거웠으면 풀무에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풀무 문을 열었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불 타 죽었다니까.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불에 안 타 죽었단 말이에요. 옷도 안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 하니까 누가 그걸 감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게 신이나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진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왕궁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환관장이 나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왕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내가 과거를 돌아봤어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대구로 이렇게 이동해서 갔더니 그 앞에 사역자가 땅을 샀는데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샀어요. 건축을 하려면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야 되는데 도로 폭이 4m가 안 되고 2.8m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을 샀어요. 좀 싸게. 근데 내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배당은 팔았기 때문에 그 벌판 땅에다가 그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오면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비가 오면은 난장판이에요.
특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월, 11월 되니까 밤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강대상이 이슬에 젖어갖고 막 흥건하게 물이 적셔서요. 근데 겨울을 어떻게 납니까? 천막에서.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건축 허가가 나와야 가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건물을 짓고 건축 허가 받고 예배당 다 짓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도로사 넣고 해가지고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건물을 짓겠다. 가건물 안 된다. 천막으로 지어라. 그래서 조립식 판넬로 짓고 천막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천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알아도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맞아, 그때도 어려웠는데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 그러면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돕겠나, 돕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운데 과거 거를 한번 끄집어내 와 보자고요. 다윗 같은 경우 시편에 보면 어떤 내용을 감사하느냐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금 자기하고 홍해 바다 갈라진 것하고는 수백 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어서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살아온 것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였더라 하고 딱 기도 끝내면 마음에서 믿음이 팍 생기는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게 저는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좋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했는데, 민첩하다는 게 뭐지? 이렇게 감각이 좀 뛰어나다는 뜻인가? 근데 이제 영어 성경하고 흠정역 번역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excellent spirit,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 그러니까 그런 일반 영이 아니고 막 뛰어난 영이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니겠어요? 뛰어난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니엘 속에 있었던 이런 그 뛰어난 영보다도 더 뛰어난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감독하는 성령이 아니라 돕는 성령이라는 거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돕는 자하고 감독하는 자하고 천지 차이예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딸 때 이제 운전 시험,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옆에 사람이 탔어요. 시험관이 탔어요. 근데 학원에 등록된 사람은, 시험관이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면허증을 따는 사람은 학원비를 비싸게 내는 대신 이 학원하고 이 면접관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학원 출신들은 면접관이 아니고 돕는 사람이에요. 타고 이렇게 가는데 등반할 때 좀 더 브레이크 그러면 보통 등반할 때 이렇게, 그리고 자 돌발 나옵니다 준비 삑, 이제 다 옆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 요철할 때 사람들이 막 덜컹덜컹 안 가려고 막 조심조심 가잖아요. 이미 점수가 나왔으니까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빨리 갑시다 해서 윙 하고 그냥 달려버렸는데 그 점수는 안 나와도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독관이 그런 말 안 해주면 요 점수 달라고 시간 오버되면 삐 해갖고 불합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관이냐 돕는 자냐는 천지차이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돕는 자라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살아 계셔서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원웨이, 한 길이에요. 한 길을 가는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라. 왜 돌아오냐? 가야지. 길에 사자가 2마리 있다는 거지. 사자가. 그런데 이 순례자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사자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가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한복판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달라들어도 물 수가 없어. 그걸 본 거예요, 순례자가. 그래서 사자가 있어도 어르렁거려도 그냥 태연하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개가, 진짜 무서운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좀 안심되잖아요, 짖어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지혜로 쇠사슬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자가 발에 묶였네. 그러면 나를 해칠 수 없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가지고 민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봐도 저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 좋은 것이다 해서 그걸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성령의 지혜로 마음이 민첩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니엘이 가졌던 그 뛰어난 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그리고
값어치 있는 삶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 가진 어떤 그 기초적인 믿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신앙을 출발시키면 뜻을 정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